구약성경 시편 11편 1절로 7절,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고 7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임이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다같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여러분들 시편 11편을 보면 사실 시편 150편 중에서 다수의 시편이 그 시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영감으로 그가 적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편을 보면, 그리고 또 시편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제목 부분에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하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관심 있는 부분들은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찾아볼 텐데, 보통은 뭐 그냥 1절도 아니고 그냥 붙은 제목이고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요거 좀 살피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장이란 것은 뭐 우리가 한글로 표현은 다릅니다만 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아니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다 같이 영장이란 말을 쓰는데 쓰이는 한자가 다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영장이란 말, 저 영자가 영리할 영자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영장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의미는 영어 성경이 잘 보여주는 대로 콰이어 디렉터 혹은 콰이어 컨덕터, 성가대 지휘자나 성가대를 이끄는 대장,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인데 한자를 찾다가 잘못 찾았는지 이 영리할 영자로 저렇게 쓰더라고요. 저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영장이란 말은 이렇게 성경에만 나오고 다른 데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알기 쉽게 성가대 지휘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와닿습니까? Choir Director. 그러니까 바로 성가대 지휘자를 위하여 만든 찬양대 지휘자가 이 시편으로 가락을 붙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시편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시라고 붙은 데에는 거기에 놓은 내용을 통해서 이 시편이 다윗의 언제적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를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편 2절이 바로 이 시편이 언제적에 다윗이 썼던가를 바로 추론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물론 문자 그대로 적어도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10년 가까이 정말 유리방황하며 쫓겨다니던 도망자 시절에 썼던 시편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대들이 정말 다윗을 향하여서 화살을 당기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만, 여기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임이요 라는 이 표현은요,
실질적인 활 쏘는 것도 되지만 주로 이 입술에 아주 악독한 말로 사람의 영혼을 손상시키는 그런 무서운, 사람의 영혼을 손상시키는 그러한 중상과 모략과 거짓말을 다윗을 향해서 쏟아붓는 것, 이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가 사무엘상을 봐서 알겠지만 사울 자체가 악한 신이 들리고 그 신의 그 악한 악령의 충동주를 받아갖고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찬탈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다윗을 반역적으로 몰아 죽이려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울의 마음에 끊임없는 거짓말로 충동질하며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온갖 거짓말로 가뜩이나 다윗에 대하여서 어떤 면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울 왕의 마음에 바로 기름을 끼얹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른 자를, 정직한 자를 어두운 데서 쓰려 하는도다. 여러분들, 거짓말과 중상모략들은 절대로 공개적으로 그 사람 앞에서 말 못해요. 왜? 객관적인 팩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의도로 그 사람을 파멸시킨 의도로 만들어낸 거짓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슬쩍 사람에게 가서 너 들어봤어? 내 이런 이야기 들었다, 누가 뭐라 카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퍼뜨립니다. 그러면요, 이게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될 때 이분이 또 덧붙여요. 그래서 보면 요만한 거로 출발했고 나중에 보면 막 눈덩이만이 이렇게 커져갖고 나중에는 성도들이 또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 없이 이미 눈덩이처럼 쌓여진 이 거짓 덩어리를 가지고 한 영혼에 대해서 판단해버림으로 그 영혼을 바로 손상시키고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건 뭐 시대를 통틀어서 어디나 있는 일입니다. 잘 분별해야 되죠. 시편 11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러한 탄식을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엄밀하게 보면 이것은 다윗이 한 말이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터가 무너졌는데도, 이걸 좀 더 의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터가 무너졌는데도, 여러분 이 터란 뭡니까? 한 사회를 지탱하는 법과 도덕과 기본적인 윤리와 양심과 상식이 모든 것의 파운데이션이 되어서 그것이 작동되는 사회를 가리킵니다. 정상적이라면 법에 따라서 선한 자는 칭찬을 받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만일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도리어 더 잘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더 잘되고 정직하고 의롭고 뚜벅뚜벅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바보 취급받는, 손해를 보는 이런 사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터가 무너진 사회, 파운데이션이 완전 콜lap스, 무너져버린 사회.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차피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나쁜 것을 가르쳐주지 않은데도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이 자기의 탐욕과 믹스되면서 정폭되어 갖고 아주 못된 짓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불의하고 못된 짓 하는데 심판은커녕 벼락은커녕 더 잘 되다란 말입니다. 더 형통하다란 말이죠.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다루겠지만 시편 73편이 그 내용입니다. 사실 이 시편 150편 중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잘 되어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의롭고 정직한 자들이 손해보고 핍박을 받는 그런 사회, 이게 뭡니까? 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터가 무너졌는데도 그래도 의롭게 살 겁니까? 라는 반문입니다. 이것은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윗 마음속에도 일어나는 그런 의문점이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까? 계속해서 이렇게 손해보면서 바보스럽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말이 너무 낫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믿음과는 거리가 먼 그냥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히 다 의롭지는 못합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나 부조리가 많고 모순이 많습니까?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보면서 참 이렇게 살아야 될 텐다고 가슴을 치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고민 다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아예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그런 고민조차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손해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데도 과연 내가 계속 의의 편에 서야 되는가? 바로 그러한 고민 속에서 3절을 이어서 다윗의 마음속에 밑에서부터 일어난 뜨거운 고백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터가 무너졌는데도 계속해서 의인의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고민 속에서 마침내 다윗이 도달한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실까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실까요? 여러분들, 가장 번듯하게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어서 멋있게 화려하게 완공하고 나서 그가 정말 이 Ceremony of Dedication, 헌당식을 봉헌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말이 열왕기상 8장 27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그가 솔직하게 고백하는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 이게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의 삼청천, 하늘이 세 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삼청천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치 못하기를, 주님을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이 내가 인생이 이 땅 위에 건축한 사람들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전이지만 하늘의 하늘을 들어 하늘이라도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전이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도 압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다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자, 바로 시편 11편 4절 함께 다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음이요. 사실은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이 두 개가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보면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앞에 나온 저 문장, 저것을 뒷받침해 주면서 보조 설명해 주는 것이 뭡니까? 뒷문장이란 의미죠. 세미콜론은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보좌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보좌란, 이 throne이란 것은 바로 왕이 앉는 왕의 자리, 왕좌를 말합니다. 이 왕이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내가 이 나라의 왕이며 내가 이 나라의 주권자며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뭐냐? 왕이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가 만드신 온 아래 땅,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성막 강의를 할 때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 한번 복습해서 공부를 해보죠. 여러분, 고대 세계에 반드시 왕이 보좌에 앉으면 이 보좌와 한 세트로 따라 나오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등상. 발등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스토리라고 이야기했죠. 발을 바로 디디는, 왕이 보좌에 앉고 바로 왕의 발을 디디는 그 발등상, 이것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한 세트로 이루어집니다. 보좌는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상징한다면, 발등상은 왕이 발을 내딛고 딛는 이 땅은 바로 왕의 것이다, 왕의 소유가 된다 하는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보좌에 앉고 그 발을 발등상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등상만 언급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미 한 세트이기 때문에 발등상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보좌가 언급되지 않고 생략될 때도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왕이 앉는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좌가 나왔다는 것은 발등상이 언급되지 않고 생략됐더라도 그 속에 뭐가 내포되었다는 겁니까? 보좌가 나오면 발등상이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하면 십자가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하시는 부활이 나옵니다. 비록 부활이 언급되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언급하면 뒤에 반드시 부활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까? 십자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부활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왜냐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궁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세트가 뭐라고요? 발등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발등상은 무엇일까요? 자, 그때도 설명했는데 역대상 28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헌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여러분 보십시오. 두 가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발등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발등상이 나오면 그 위에 뭐가 나온다고요? 보좌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뭡니까? 성전을 왜 짓느냐?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이 발을 딛고 계시는 이 발등상을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발등상이 나왔다는 것은 눈을 들면 그 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보좌에서 뭐 하십니까? 보좌에서는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래서 오늘 시편 우리가 5절, 6절,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시고 그 불의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시고 마침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 보좌에서 하나님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신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하나님 여전히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천상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공의로 다스리며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고 다 보시고 다 카운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뭐로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고요? 이 땅에 성전 안에 넣어둔 언약궤를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오늘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 생생히 느낄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모셔져 있다고요? 성전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는 이 휘장 건너 지성소에 모시던 언약궤를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 외에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 앞에 나왔을 때, 성막 앞에 나왔을 때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비록 내가 들어가 보지는 못하지만 저 휘장 건너편 지성소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궤는 뭐냐? 하나님의 발등상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발등상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좌 위에서 뭘 하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마침내가 때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뭘 통해서 확인한다고요?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 부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가장 시편에서 잘 묘사한 것이라면 시편 73편입니다. 1절부터 보면 첫 마디가 합니다. 내가 낙심할 뻔했다 하면서 쭉 풀어냅니다. 악인은 불의에도 한 번도 어려움 겪지 않고 다 하는 일마다 형통되고 몸도 건강하고 또 마지막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그리고 그 불의로 이루어진 그 재산 그 다음 세대들이 받아갖고 더 잘 먹고 잘 살더라. 반면에 의인들은 손해보고 핍박보고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정말 배고프게 비참하게 병들어 죽고, 그의 후손들은 정말 지지리도 못 살며 고난 가운데 그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받더라. 마치 우리 조국 땅에 친일파한 사람들의 자손들은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데,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고 있던 재산 다 군자금으로 다 바쳐갖고 완전히 쫄딱 망한 독립군의 후손들은 막노동하며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부조리. 시편 73편의 시인은 이런 부조리를 보면서 내 마음이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그가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믿음의 방황이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아무리 풀려고 생각해도 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이것 때문에 낙심할 뻔하던 신이 어느 순간에 눈이 확 열리며 그 자기를 힘들게 하던 그 부조리의 문제가 확 풀리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디 들어갈 때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성소에 뭐하러 들어갑니까? 예배하러 가죠. 예배는 누구 합니까? 하나님께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에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공의로 역사하시며 마침내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졸지에 망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이 땅의 상황은 똑같아요. 여전히 악인은 잘 되고 불의한 자는 어려워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면서 이 고민을 해소한 시인이 마지막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이라고요? 주를 가까이 함이. 주를 가까이 한다는 것, 주를 만나고 깊이 예배하고 그 주님을 높이는 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신령한 영적 교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친교할 때마다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세상 요동쳐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주중에 새벽에 여러분 다 놓을 수는 없어도 이렇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한 번은 말할 것도 없고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만나고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만나고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그리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내 편이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누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를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만이 그 사람이 진짜 승리자고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터가 좀 흔들리고 무너지고 부조리가 일어나도록 고통스럽지요, 속상하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눈을 들어서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다,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주일 예배 성도 여러분, 물론 나는 수요일에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 어디 가서 우리에게 대한 어떤 자부심 내려놓고, 맞다, 예배 드리는 것이 생명이다,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이다, 앞으로 내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또 주를 가까이 하는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